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사랑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그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찾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빈같이 또 빌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죄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리로다. 저택한 받은 선원을 주 성령 받은 후 그 환란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유순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앞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비난했던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교훈에서 벗어나라는 권면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변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권면은 교회의 대다수의 신자들을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면의 수위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적인 입장을 강조하며 공격적인 자세를 통해 거짓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은 바울이 만나면 유순하고 멀어지면 편지를 통해 담대한 척하는 비겁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자기중심적인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탐욕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의 공격을 오히려 스스로 유순하고 담대한 자라고 표현함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산 적이 없으며 다만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을 본을 삼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에도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여러 차례 권면했다고 말합니다. 대적자들이 말하는 유순함과 담대함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표현하며 사도로서 인간적인 감정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였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란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은혜로서 죽기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주님의 성품입니다. 또한 관용이란 성도를 대함에 있어서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여 포용하고 절제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한 바울이 어찌 비겁하다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외모로 판단하였습니다. 작고 못생긴 모습으로 인해서 말주변도 없고 권위도 없는 나약한 존재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권위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권면한 것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해주고 베풀어주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상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큰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한때 손님은 왕이다 라는 말이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손님을 왕처럼 대하라는 말로 이해되어서 찾아오는 손님의 비율을 맞추고 한없이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받드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해서 왕처럼 함부로 직원들을 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시작은 리츠 칼튼이라는 사람입니다. 리츠 칼튼이라는 유명한 호텔의 창업주이죠. 이 사람은 베르사유 궁전을 본따 호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는 손님들은 주로 왕이나 귀족들이었습니다. 즉 손님이 왕이다라는 말은 반대로 왕이 손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손님이 왕이었던 것이죠. 왕처럼 구는 손님, 즉 갑질하는 손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귀족처럼 많은 돈을 내면 당신들도 왕과 같은 시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서 시작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외모를 보고 혹은 상대가 하는 일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 남을 쉽게 정죄하곤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렇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마음에는 거짓으로 그리고 행위에 있어서는 외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 위대한 사도를 비난하고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바울은 온화한 성품을 가졌지만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꺾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을 쉽게 무시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사람들에게 온화하되 복음을 위해서는 담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온화하게 서서 왕 같은 손님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